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우편강도를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의 그 죽은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죽어서 기다리는, 머무르는 장소로 낙원을 예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예수님의 우편 강도에 있던 그 강도 영혼이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표하는 그 예표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편강도에게 내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부활하고 나셔서 초실절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낙원,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유월절 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 예비하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머무는 장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낙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들어간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강도는 가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는 장소를 예비해 놓은 그 장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는 증거한 말씀 안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금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속한 그 하나님의 종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바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죽어서 이 땅에 죽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그 시온산에 머무는 하늘보좌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머물러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얘기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이제 그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를 얘기했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는 천사들이 데리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또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며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들을 본다. 그러니까 음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종들과 이 땅의 사단의 종들, 이 죄의 종들이 들어가는 머무는 장소. 근데 이들이 이제 나와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실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팔절과 속죄절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하실 때 그 무덤에서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 음부로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음부에 들어가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음부에서 있던 자들, 죽은 자들이 나오는, 그래서 그때까지 머무르는 장소를 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부와 지옥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음부를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죄 지으면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못이라는 곳이 둘째 사망 때 참여하는 곳이 불못입니다. 그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그때 이제 음부에 있는 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책에 기록된 제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이라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하고 지옥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계시록에 대한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음부와 지옥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와 사망,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열릴 때 다 열리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얘기해 주신 의미는, 음부는 바로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 율법의 계명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던,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제 그 공격하고 해방하고 그를 죽이는 이런 그 뱀의 후손들,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가면서 또 죄의 종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얘기했을 때는 그 머무는 장소를 비유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신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그들의 실체를 증거할 때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부자의 그 신분에 속해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거지 나사렛에 속해 있는 자든지, 아니면 우편 강도, 낙원으로 들어가는 우편 강도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낙원을 얘기하실 때는 우편 강도를 얘기했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과 그 음부를 얘기할 때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부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자의 신분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그 신분은 그 부자 대문 앞에 누워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배불리 먹으려고 그 부자 대문 앞에서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자로 지금 증거해 놨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 대문에 누워가지고 동냥하면서 거지가 밥 주는 거, 부자가 밥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지금 대문에서 거지 나사로가 받아 먹는다는 것은 이 부자가 주는 이 거짓 복음을 갖다가 받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부자가 주는 이 종교 지도자를 얘기했죠. 부자를 비유한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색 옷을 입고 이제 그 고관대작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하고 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멋있는 옷을 입고 거기서 아주 대제사장으로서 이 뭐랄까 존경도 받고, 랍비로서 존경도 받고, 또 그들에게 많은 부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러는 지금 이제 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자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그들이 주는 음식이라는 것은 묵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곡식. 이것을 먹으면 죽는 곡식이에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곡식이 아닌데, 그것을 이제 나사로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서 그들이 주는 종교 신앙인으로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서의 그 하나님의 종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로 들어가는 자의 신분을 이제 부자로 비유한 것은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이 방탕한 삶을 사는 이 세상 권세도 가지고 이 사단의 회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들의 모든 노동력과 모든 물질을 취하는 이 사단의 회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죽어서 들어가는 음부라는 것은 바로 그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음부로 들어가는 게, 그들은 음부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얘기해요.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부자들이 음식을 가난한 자 주고 이러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음부로 들어가는 그 부자의 신분은 결국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이 죄의 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마귀의 자녀의 실체를 밝혀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거지 나사로를 갖다가 부자 대문에 누워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하는 사람으로 증거해 놓은 것은 이 땅의 제단에서 이 거짓 영에 미혹되어 가지고 사단의 해들이 주는 묵은 곡식을 먹고 만든 종교교류를 받아먹고 그들에게 종로로 사는 신분을 나타내지. 그들의 자신들의 실체를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의 자손으로 줬는데 그 첫 언약을 폐해버리고,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다 폐해버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야곱에게 약속한,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다른 양들로 그들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임하는 보좌에, 하늘 보좌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부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 마지막 후 3년만 대환란을 통과할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그들을 추수할 때, 살은 환란의 피난처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들은 살아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로 지상재림하신 시온산에 임한 하늘 보좌로 데려가지만, 이 땅에 죽어 있는 무덤에 있는 그들이 바로 어디에, 이 땅의 무덤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묻어놓는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품에다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그들을 받들어 데려가야 돼요. 천사들이 그들을 데려간다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천사들이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성결의 표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된 그들에게 그 천사들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천사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 죽으면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지 나사로는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자손인데, 땅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인데 아직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배워서 제 종로로 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천사들이 그들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데려간다고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를 요구했을 때 그 열매를 내놓지 못했어요. 그 내놓지 못하는 거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그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속량했을 때 그 예수의 피로, 성결의 표로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구원의 표를, 성결의 표를 받은 그 자들만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 종으로 택해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얘기했을 때, 이 천사들이 데리고 들어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우리를 휴거시키는 거예요. 이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로 휴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낙원에 있는 그 죽어 있는 영혼들도 천사가 데려오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공중재림에 오실 때 거기에 있는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 그 예수 안에 죽은 자들 데려온다 그랬어요. 그 데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사가 데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데려와서 이 땅에 그들이 죽은 육신에 살려주는 영이면서 그 죽은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죽으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다 넣어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편 강도가 최초로 낙원으로 들어간 자인데, 우편 강도가 들어갈 때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갔지 천사가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편 강도가 최초로 낙원으로 들어간 자예요. 우편 강도가. 그날 예수님이 죽은 그날 6월절날 밤에, 그날 밤에 최초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면 그 강도는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간 거지 천사가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품에는
천사들이 받들어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분명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천사를 예수님이 왜 얘기했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종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해 갈 때, 천사들이 함께해서 천사들이 그 모세가 움직일 때마다 천사들이 건능으로 해서 이 모든 걸 막아버리고 강도 천사들이 다 열어요. 전부 다 홍해 바다도. 그런데 그래서 천사들이 독수리 날개로 받들어서 이 광야로 인도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세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한 것은 천사들이 중보의 손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천사들의 중보의 손으로 이 하나님 종들이, 그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움직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나 모세의 모든 자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들의 중보의 손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중보의 손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의 중보의 손은 바로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리는 종이라 했어요. 종. 그러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한 종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종.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알고 계시록 7장 22절과 4절의 말씀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천사들이 와서 이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종들의 이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친다니까,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12분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기초석 위에 그 연합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 그들은 살아서 들림받는 자들도 있지만 죽어 있는 자들은 낙원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원하고 아브라함의 품을 분명히 구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품과 음부를 비유해 주신 거예요. 음부를. 그래서 자, 이 음부는 이 부자가 들어가는데, 이 부자는 보세요. 부자는 자, 세상 임금이 세우는 만몬신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탐욕과 음란과 거짓으로 멸망당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으로 예비해놓은 매장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증거됐냐면요, 계시록 20장 12절과 14절에 자, 백보자 심판, 이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 앞에 서는 자를 얘기해요.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그 왕정 시대가 열리고 난 이후에,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출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거기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마지막 심판인데, 이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때 참여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자, 바다라는 그 장소에서도 나오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자, 사망이라는 장소와 음부라는 장소에서도 죽은 자를 내준다고 얘기해요. 자, 내줘요. 왜 내주냐면, 이거 왜 내줘요?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곳과 사망이라는 곳과 음부라는 장소에서 나오는 자를 얘기해요. 이제 이것도 이 백보자 심판을 풀 때 다 풀어지지만 오늘은 음부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내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을 불못에 던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부로 들어간 부자는 예를 들어서 이 음부로 들어간 부자는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이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을 받으러 죽은 자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들이 음부에서도 죽은 자의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예요? 부활해야 돼요. 그 죽은 몸도 부활해서 앞에 섰을 때 이 불못, 지옥으로 들어갈 때는 이 그들의 몸과 그들의 혼이 함께 연합을 이룬 부활에 나온 심판의 부활로 나온 그 몸으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지옥과 또 음부와 이런 천국과 이런 실체가 바로 증거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들 증거하는 것이 지금 성경적인 증거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사실을 이제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자, 이제 이 죽은 죽은 부자가 음부로 들어갔는데 그 음부로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사로를 보내요. 지금 나사로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죽어서 들어가 있어요. 장사에서 들어가 있는데 그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음부에 있어요. 음부라는 장소에 갇혀 있어요. 좀 보내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냐면 자, 그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서늘하게 해달라. 그의 손끝에 물이라는 것은요 바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죽은 부자의 혀에다가 찍어달라. 그 말씀이 있으면 자기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는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입술은 거짓과 참소하던 자신의 혀를 말씀으로 씻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부자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짓과 참소와 음란과 탐남 이런 걸로 아주 그냥 제약에 물들어 있는데 여기에 장소로 들어와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혀를 씻으면 내가 입술의 열매로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품으로. 그러니까 이 고통을 갖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9절에 이렇게 해요. 간청하는 그에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자,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갈 수 없는 걸 알고 이제 자기 부자가 내 집에 5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가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이 나사로를 글로 보내서 증거하게 저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어가서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부자가 들어가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사로가 거기 올 수 없고 그는 이제 영원히 그 안에 음부에서 갇혀서 죽게 되는데 이 지금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해요. 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지금 있는 네 형제가 있는데 5명이 있는데 저들에게 좀 이것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이곳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앤서를 하냐면요. 지금 저들은 아직 안 죽었는데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예수님한테 가서 들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모세하고 선지자들에게 가서 들으라고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하고 선지자에게 가서 들으면 무슨 말씀 들어요? 새 언약의 말씀 들어요? 첫 언약의 말씀 들어요? 첫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자, 그 율법의 계명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없지만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그 예수가 왔을 때 그의 피로 속량했을 때 너희 가운데서도 구원의 표를 받고 성결의 표를 받고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제사를 받은 자는 이곳에 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죽지 않은 형제. 왜 이 부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냐고 얘기했냐면 미련한 5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 12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하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을 속량하러 온 게 아니고 내 양들을 살리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양도 내게 있으니 데려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첫 언약으로 일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산영을 받았고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종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몸을 한 몸으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너희 그 5 형제가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죽었는데 귀신이 살려가지고 살아나는 자도 있어요. 죽었는데 이 무당들이 막 이게 뭡니까 거짓 선자들이 막 해서 살아나는 자들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은 살아났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고 살아난 것은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브라함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시고 그 구원주를 믿고 그 피로 씻어서 자기의 죄를 다 씻고 육신의 죄를 씻고 흰옷을 거룩한 흰옷을 입는 그 자들만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올 수 있지 그 자들에 듣지 않고 살아나는 자들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한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증거할 때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실체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그들은 왜 그곳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부자가 자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다 물을 묻혀서 혀에 씻어달라고 적셔달라고 할 때 막 강구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권고했을 때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큰 구렁이 끼어서 내가 너한테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정말 너를 구원해 주려고 이 물로 적셔서 주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고 나서는 그 얘기는 뭐예요? 죽고 나서는 결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나면은 음부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면 그는 창세에서 생명이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음부로 가기 때문에 음부와 음부 죽고 나서 그곳에서 서로 구원을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사로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보내가지고 물 적셔가지고 그를 또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오고 또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 또 잘못해갖고 음부로 데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자들과 낙원에 들어갈 자들과 음부로 들어갈 자들은 이미 생명책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과 여러 책들의 백보자 하나님 심판 앞에 백보자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네가 그렇게 호소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구렁 사이에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니까 그것은 다음에 또 더 얘기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요 무엇을 더 우리가 증거해야 되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막아놓은 그 이유는 자 천사들을 데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종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집어넣고 지금 그 부자를 갖다가 지금 그 음부에다 넣었는데 이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요 무슨 의도가 있냐면은 율법의 선지자의 죽음과 율법의 그 선지자 엘리야의 죽음을 얘기해 주려고 해요.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이 땅에는 모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하고 세례요한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그 비유 안에는 그들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자, 유다서 1장 9절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 모세가 지금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지금 유다서 1장 한 절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지금 말씀의 증거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모세가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시체를 못 찾아요. 모세 시체를 찾으려고. 근데 그 모세 시체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 행방을 찾으려도 못 찾는데 유다서에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것은 이 천사들 중에서도 군대 장관을 얘기해. 군대 장관. 근데 이 모세가 시체가 죽었는데 그를 데리러 왔어요. 자, 데리러 왔는데 마귀도 와가지고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이걸 이제 마귀가 와서 다툰다는 건 뭡니까? 모세를 음부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음부로. 근데 천사장 미가엘은 와서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미가엘을 보내서 그 모세의 시체를 왜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을 얘기할 때 천사들이 거지 나사로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을 구속하는 그 죽은 자들을 구속하는 묻어두는 머물러 있는 장소로 예비한 아브라함의 품을 설명해 줄 때 지금 모세 아닌 엘리야 아닌 율법 아래 있던 세례 요한 아닌 모든 자들이 다 여기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마귀가 다투러 변론했다. 근데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게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감히 하나님이 종 모세를 마귀가 어떻게 자기가 데려가려고 데려와요.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마귀가 와갖고 이거 내 거라고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지만 모세는 이미 혼의 구속함을 받는 산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산영. 그 다음에 이 산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의 부활로 하늘 승천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와서 구속해 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해 줄 자. 이 땅에 속한 그 율법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 종으로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우편 보좌를 섬기는 종들을 택한 자들. 그런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내놓으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 미가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가라고.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마귀가요, 뭘 몰랐냐면,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왕하,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서 엘리야. 자, 열왕기하 2장 11절에, 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자, 천사들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둘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이 지금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승천해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금 회리바람으로 승천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어디 갔냐가 지금 또 퀘션이에요. 지금 이 땅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왜? 엘리야가 죽지 않고 지금 회리바람을 타고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회리바람 탔으면 예수님처럼 지금 하늘보좌로 들어갔냐면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보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들어간 분이 없어요. 그럼 엘리야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는 혼자 어디 가서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도 분명히 천사가 데려갔다는 것은 모세의 시체를 미가엘 군대 장관이 이 마귀들과 별로였듯이 엘리야도 회리바람을 타고 갔다는 것은 천사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엘리야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을 때는 거꾸로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지금 이거 회리바람을 타고 간 거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 나갔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모세가 율법의 선지자가 사역했던 사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모세도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엘리야는 그 모세보다 몇 천년 전 이후의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야는 이 지금 광야로 나가서 회리바람을 타고 갔다는 것은 그도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의미는 모세와 엘리야가 동일하게 율법의 종으로서 그들이 죽어서 천사가 데려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데려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얘기한다면은, 자, 이들이 간다는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첫 아담에게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제 첫 아담의 자손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뱀이 첫 아담과 여자를 갖다가 첫 아담의 돕는 여자를 갖다가 뱀이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실 때 뱀을 저주할 때는 너는 영원토록 흙을 먹으라고 저주했어요. 이 흙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짓는 재료였어요. 하나님 짓는 재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육신은 너희가 가져가라는 이 육체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단은 뭐예요? 우리의 사망 권세에 위해서 왕노릇하는, 머리 위에 왕노릇. 사망 권세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해요.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육신의 그 죽음의 사망 권세니까 그 죽은 육신을 자기들이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과 구속사의 비밀을 몰라요. 이 뱀의 후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사의 비밀을 뱀이 알았다면 예수를 안 죽여요. 왜냐하면 구속사가 예수를 죽임으로써 완성이 되면 자기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았다? 예수를 안 죽이면 구속사의 완성이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 시체들을, 이 모세 시체를 마귀가 와서 변론할 때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종신토록 흙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와서 자기들 정당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안에는 산령, 혼이 구속함을 받는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같이 종의 영을, 제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 와서 모세와 엘리야를 다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데려가는 것은, 자, 이 땅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서 우리는 마지막 때 들림받지만, 또 우리가 이 가운데서 또 질병을 통하든지 어떤 것을 죽음을 맞았다. 그럼 그분은 죽었다 하더라도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반드시 천사가 와서 그들을 어디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주여주여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다 그러고 악을 행한다 그러고 이 저주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에서 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자식이라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들이 죽으면 그들은요, 마귀가 와가지고 음부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명에서 죽음을 딱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결정 나버려요. 근데 이 결정이 그 순간에 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쪽에. 이 생명책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귀가 와서 변론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 아닌 마귀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은 지켜야 돼요. 이걸 그들이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속사의 실체를 몰랐고 구속사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도 죽인 것이고, 또 모세의 시체를 와서 달라고 그들이 변론했던 것이고,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시록에 이제 백보자 심판과 천년왕후 시대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방에 참여하는 이 모든 비밀이 열리게 되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증거하신 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두 증인의 부활의 비밀을 증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대인연의 세대를 사는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 왕국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거룩한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부활의 비밀을 반드시 정확히 깨닫고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으로 대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에 이 영원한 복음을 다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